이사야 60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을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세상이 어둡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두움은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누구인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볼 때 세상은 어둡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정치나 경제나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빛을 비춤으로써인데 그 빛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빛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반사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임해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반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빛을 발전기를 돌려서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 빛 대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반사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죠.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어떤 건물에 모여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커뮤니티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우면동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면동 교회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 하시겠어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건물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절망 속에서 포기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바로 앞장에 보세요. 59장 마지막 구절 21절에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후손에게 있을 거라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면동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살려내는 것, 그것은 많은 헌금이나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을 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죠.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화려한 솔로몬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하시리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 만민들이 열방의 나라들이 그 빛을 향해서 광명으로 나아오겠죠?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죠. 당연히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셨고 내 딸들은 안기어 짐승처럼 질질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너는 기쁜 빛으로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은 열방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착취만 당했는데 그래서 주권자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그리스에서 로마 그냥 주권자들만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공 갖다 바치고 죽임당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이 재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대요. 바다의 부가 해상으로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오며 스바 예멘이에요.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이 있었죠. 금이 유행했어요. 그 나라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웃다는 거예요. 게달 아라비아 사람들 목축업으로 유명해서요. 양무리를 끌고 내게로 모고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제단에 기꺼이 올라가더니 되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로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구름대가 몰리는 것처럼 많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평화롭게. 네, 전쟁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 땅끝이죠. 다시스. 내 자손과 그들의 은, 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순례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열방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섬기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10절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 그들을 무너뜨렸던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긴대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전쟁의 위험이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밤에는 성전을 잠가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성전을 항상 열어놓아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이 사라졌어요. 이는 왜 그런가?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와요. 전쟁하러 착취하러 탈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니까요. 제물을 끌고. 그러니 성문을 항상 열어놓고 밤낮으로 사람들이 다녀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0절에 그랬는데 어떻게? 11절에 왕들이 포로처럼 이끌어와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해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망하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칠면되겠죠.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이 함께, 황양목은 박스트리라고 해서 상자나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레바논의 특산물인 잣나무, 또 소나무, 황양목이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내가 나의 발둘 곳 성전이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너를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진멸하는 데 앞장서들이 변해서 너를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이 변해서 너를 섬기고 굽히고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그렇게 섬길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당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10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여 쳤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하여 치셨어요? 죄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죄를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여 쳤어요.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열방에서 멸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또 자손 대대의 기쁨으로 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열방의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던 자들이 이제는 왕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대대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향해서 떠났잖아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먼저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철로 돌을 대신하며 네, 보석들이 흔하게 되니까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풍요로워질 거예요. 화평을 세워 샬롬으로 관리를 삼고 공의, ጼ다카로 감독을 삼고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화평이 공무원이에요. 공의가 공무원이고요. 그렇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서 없고 황폐와 파멸이 국경 안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고 너의 성벽은 구원이고 너의 성문은 찬송이고 네,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성문과 성벽이 둘러싸일 거예요. 구원으로 성벽을 쌓고 찬송의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화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금으로 은으로 철이나 놋을 대신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해서 잘 살게 됐는데 두 개가 없어요. 화평과 공의. 평화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화평과 공의가 없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화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면 구원으로 성벽을 쌓고 찬송으로 문을 세우는 도시가 되겠죠. 낮에는 해가 빛이 될 필요도 없고 밤에 달이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시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지라.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겠어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어떻게 영원히 땅을 차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한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팔복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어서 시작해서 중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 게 있고 끝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예요. 팔복의 모든 내용은 세상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심은 가지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명품이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작은 나라의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은. 작은 자가 10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고. 작고 연약하지만 겨자씨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히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힘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위에 영광으로 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어둠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내지 못하면 세상은 절망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세상의 어두움은 빛이 밝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 성령과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